미래를 바라보는 눈, A grain of mustard seed.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여러분은 겨자씨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겨자씨는 1mm 정도로 매우 작은 씨앗입니다. 한국의 좁쌀이나 깨알같이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래전이죠. 1980년대 제가 신학생 시절에 한 교수님이 성경이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발표하는 회의에 다녀오신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Biblical Inerrancy Conference죠. 이런 모임에 다녀오신 후에 어느 신학교의 자유주의 성경학자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이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겨자씨가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류입니다. 과학적으로나 식물학적으로나 다른 씨들과 비교하면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가 아닙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종류의 곡식이나 씨앗이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겨자씨를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다고 하는 것이 오류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오류가 있고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성경 고등 비평학자가 있습니다. 평생 성경을 연구하는 이런 학자가 이런 주장을 하다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묘사했는데 우리는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왜곡시키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분별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작은 것을 좁쌀 같다, 깨알같이 작다라고 표현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 작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작은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관용구였습니다. 관용어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작은 것을 나타낼 때 가장 흔히 사용했던 겨자씨를 식물학적으로 오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좁쌀 같은 안목에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전파할 때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나왔다라고 묘사됐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방의 모든 사람, every person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whole Judean countryside라고 하는 것은 온 유다 지방이라는 것은 유다 지방의 every person,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나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every person이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왔다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사용하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씨는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었습니다. 나무 가지들이 넓게 펼쳐지고 울창한 숲이 되었습니다.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틀고 놀이하며 쉴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를 마련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비전의 꿈을 전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주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미약하게 보이지만 무시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30절 31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고 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겨자씨의 비유를 선택하셨는가요? 주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불어넣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 비전의 이야기 중에 한 토막이 바로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눈에도 띌까 말까 하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이렇게 매우 작은 겨자씨가 자라면 평균 2m 혹은 3m 이상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많은 아주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서 가지를 펼치고 새들이 날아와서 안식처로 삼을 수 있을 만큼 된 것은 그의 작은 씨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비관 속에 혹은 열등감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겨자씨 한 알의 비전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작은 것에서 위대한 것이 시작된다. 작은 것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 위대한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나사 하나가 빠져서 하늘을 나는 큰 비행기가 추락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주를 여행하는 우주선에서 작은 나사못이 잘못되면 공중에서 폭발까지 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작은 것 속에 있는 위대한 미래, 작은 것 속에서 위대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우리 눈에 미약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복음의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여러분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복음의 작은 씨에서 크고 무성한 나무가 되어 주위의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꿈을 꾸어보십시오. 작은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복음의 시작이 미약하게 보이지만 포기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과정에, 복음의 씨가 확장되는 과정에 많은 굴곡을 예상하십시오. 26절에서 2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가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씨가 심겨지고 그 다음에 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되고 열매가 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육신의 눈으로 잘 보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한순간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정을 거쳐서 성장합니다. 여러 가지 아픔을 겪습니다. 고통의 과정을 겪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과한 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에 말씀하기 전에 4장 1절에서부터 이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4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씨가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밭이 딱딱해진 모습입니다. 현대인의 바쁜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마음을 딱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살아가는 것도 바쁜데 언제 하나님을 생각하는가요? 라고 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마음밭이 굳어져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리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이렇게 마음의 밭이 굳어버린 사람은 말씀의 씨가, 복음의 씨가 떨어져도 그 삶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또한 돌밭에 떨어진 씨는 강렬한 태양의 기운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삶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면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 기운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질식해서 죽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염려가 많은 사람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진리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 말씀이 그 속에 정착하지 못하고 결국은 질식해서 죽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대한 미혹 때문에 말씀이 복음의 의미가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의 씨를 뿌리는 제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실망하지 마세요. 때로는 말씀을 받는 것 같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복음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으나 없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확장되는 과정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밭은 매우 척박합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은 마음밭이 아주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밭은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늘 살피며 점검하고 안 좋은 풀은 뽑아버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밭은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현재는 우리 자신이 미약하지만 복음의 씨를 마음에 받아 성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자신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작은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미약하지만 포기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과정,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확장하는 과정에 거쳐야 할 많은 굴곡들이 있음을 예상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복음의 열매로 많은 사람이 누릴 축복을,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30절, 31절, 32절에서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니라. 작은 겨자씨가 성장해서 열매를 줍니다. 새들이 와서 안식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자라서 훌륭한 그리고 울창한 나무가 되어 가지가 펼쳐지고 새들이 나에게 날아오리라. 나는 새들에게 열매를 주고 안식처를 제공하리라. 새들로 하여금 즐거워 노래하게 하리라. 나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주고 꿈을 주고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리라. 이것이 겨자씨 한 알의 꿈입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겨자씨 한 알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의미와 성경신앙의 성경의 의미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경의 의미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와 나의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성경신앙의 성경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잘 되며 내가 큰 축복을 받게 되면 그 축복으로 이웃을 섬기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섬기라는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얘야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를 위한 것이야. 그러나 성경 신앙의 의미는 달라요. 열심히 공부해서 남을 주거라. 이웃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거라. 우리가 공부해서 중요한 지식을 얻습니다. 그 지식으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공헌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식을 배웁니다. 그 배운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국가와 민족을 유익하게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나누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거라. 그리고 일하거라.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하거라. 존경받는 부자, 존경받는 지식인, 존경받는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돈을 벌어서 각종 재단을 만듭니다. 자기 재산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관리합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줍니다. 이웃에게 나눠줍니다. 복음 선교에 사용하기 위해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흘린 땀은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블레싱,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이웃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이런 사람들의 고생이 이웃에게 축복이 됩니다. 이것이 겨자씨 한 알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무엇이라고 하셨는가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니라. I will bless you so that you shall be a blessing. 네가 축복을 받아서 너 혼자만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지 말고 네가 이웃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그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큰 기쁨입니까? 보람입니까? 의미입니까? 겨자씨 한 알의 꿈 속에는 우리 모두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꿈, 우리 가정의 꿈, 우리 교회의 꿈, 우리 공동체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겨자씨 한 알 속에 담겨진 꿈을 꾸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꿈을 꾸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속에 복음의 씨가 싹이 나고 충실히 성장해서 저희의 삶이, 저희의 인생이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돼서 사람들에게 블레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